하나님 말씀 에스더 10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3절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죠.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정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3절밖에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건가 걱정되죠. 이렇게 또 짧은 성경이 있어서 성경 있는 분들은 한 장이 빨리 넘어가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결론으로 10장이 주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바사 왕 때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리 왕 때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강력한 통치자였느냐 1절에 나오죠. 본토와 바사 제국의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섬에까지도 영향이 미쳤다. 대륙은 또 물론이고 대륙을 넘어서 섬들까지도 점령을 해서 이 섬들까지도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제2인자를 단번에 매달아라 하면 매달을 정도가 되지, 만약 강력하지 못한 왕이었다면 2인자 하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죠. 그 당시는 1인자든 2인자든 다 군대를 업고 있어요. 지금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모든 국군을 통수하고 있는, 즉 군인을 통제하고 있는 기관들이 왕 아니면은 또 제2인자, 3인자 이렇게 전부가 다 군인을 통솔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경찰과 군인이 나눠진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군인이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그런 강력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2인자를 하루아침에 죽이라 그러면 2인자와 친한 대신들도 있을 것이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2인자를 하루아침에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반항하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였다. 그래서 많은 조공이 들어오니까 부가 넘친 거죠. 부가.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나와 있어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새벽이라 못 보여드렸는데 에스더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종교계에서 아브라함, 노아, 에스더. 그 에스더 영화를 첫 장면을 탁 틀면은 얼마나 부가 넘치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한번 틀어드릴까요? 언제 틀어드릴까? 이번 금요일 날 좀 일찍 오시면 틀어드릴까? 1시간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가서 DVD를 찾아봐가지고 내일 아침나 모레 아침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새벽 예배 끝나고 틀어드리든지 그렇게 한번 틀어드릴게요. 일단 DVD부터 찾아야 돼요. 있기는 있는데 하도 안 봐서 어디가 넣어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2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아수리 왕의 능력, 얼마나 강력한 통치를 하는 왕이었는가. 그의 행적과 모르드게가 높여진 것. 이 아수리 왕 때 모르드게가 높여진 것에 대해서 문지기가 하루아침에 제2인자가 됐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불가능하죠. 그죠? 문지기가 제2인자가 된다. 근데 지금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북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벌어지는데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자,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그런 것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 사실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됐다.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됐어요.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신앙이 특출한 모르드게가 2인자가 돼서 모든 게 뒤집어졌죠. 유대인이 죽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날 하루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 어디가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은 그날밖에 못 죽여. 그 다음날 14일 날은 못 죽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갔죠. 수산성이 어제 9장에 나왔는데 거기 수산성이라는 것이 수도의 수도.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왕이 살고 있는 그게 다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들을 찾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가지고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루만.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죽였겠죠. 안 그러면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다 잡아 죽였으면은. 근데 없어. 숨어버리고 그날만 피신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은 이제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 특별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사 제국이 운영되다 보니까 제2차 포로 귀환, 우리가 지금 앞에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배웠잖아요.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할 때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왜?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죠. 막을 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죠. 다 작업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모르드게가 문지기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왕을 모함하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왕을 구해줬어. 반역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해갖고 구해줬어요. 근데 왕이 자기가 그런 반역자들한테 구원을 받았는데도 모르드게한테 상 주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럼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그죠? 아니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해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정보를 제공해갖고 에스더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갖고 왕을 살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상이 내려와야죠. 상이 안 내려오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냥. 늘 왕이 성문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특별히 뭐 부른 얘기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표현도 안 해. 모르드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가 그래도 왕 죽을 걸 내가 구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말이라도 상은 고사하고 불러갖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준다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그냥 한마디 해갖고 내가 문지기 덕택에 내가 살았어. 그래 고마워.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준다든지 없어. 되게 섭섭하지.
우리도 그런 섭섭병 잘 걸리지 않으세요? 아니 여기 지나가다가 목사가 인사했는데 인사만 안 받아도 섭섭병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반역이 일어났는데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 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왜?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만이 죽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그냥 잊어버리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공포하고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데 에스더가 딱 기도하고 났는데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야, 그거 내가 그 통치하면서 있었던 그 역사를 좀 읽어봐라. 내가 뭘 어떻게 했는가 좀 보고 싶다 하는데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야. 반역자들을 처형한 것에서. 야, 그래, 그때 그 반역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 신고한 그 사람 내가 뭐 상 준 거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실수를 해? 그래, 이 밖에 누구 있는가 불러봐라. 그래, 그때 마치 또 하만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 하만한테 부르죠. 야, 나한테 이렇게 충신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예, 왕복을 입혀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이 또 착각을 하게 만드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왕복을 입혀갖고 성을 한 바퀴 도게 한다 이게. 갑자기 모르드게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고생이 심한 것 같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축복하셔서 어느 날 쓰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유할 때는 배우는 게 없답니다. 풍족할 때는 배운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대요. 그런데 고난 중에는 배우는 것도 많고 깨달는 것도 많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다.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또 무슨 일이 꼬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스승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풍요하면 절대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한 달 주었다가 또 아픔을 한 3, 4일 주었다가 또 평안을 한 일주일 주었다가 또 아픔을 한 2, 3일 주었다가 그러죠? 나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어야 자꾸 나를 보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둘 것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아무도 없으면 풍요로움과 평안만 있으면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다. 내가 지금 오늘 이런 큰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나가고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네. 모르드게도 고난이 많았어요. 에스더도 고난이 많았어요. 고아로 자랐으니까 고난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앙의 인물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신앙의 인물로 사용하셨어요. 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신앙의 인물로 사용했어요. 지금 이 포로 생활 속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신앙의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앙의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돼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구분이 안 돼가도 우리 교회만큼은 성도들 마음속에 신앙의 교회가 돼야 된다. 신앙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된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자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도 받았다 그랬어요. 크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또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죠. 모르드게가 통치자가 됐는데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앞부분에 보니까 욕심이 없어. 욕심. 자기 욕심이 없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진 것도 아니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만약 모르드게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12월 13일 사람을 죽이라 할 때 부잣집만 찾아가서 죽여가지고 재산을 다 착취했겠죠. 그런데 하만의 10 아들들을 죽였는데 재산은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거죠. 욕심이 없어. 그러죠? 그 하만이 잘 살았으니까 그 재산만 착취해도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없어. 깨끗했다 이거죠. 돈에 깨끗했다.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고 돈에 깨끗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근데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에 눈이 멀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돈에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모으기 시작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부담스러워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11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11조도 못해요. 못해요. 돈에 눈이 멀면 11조 못해요. 왜? 11조 50만 원, 뭐 30만 원 할 때는 했는데 11조가 500만 원, 1000만 원 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할 때는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11조가 500만 원, 1000만 원 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직 안 가져봐서 모르죠. 에이, 뭐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야 당연하지.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액수가 커지면 그게 안 돼요. 못해요. 발발발발 떨려가지고. 이 돈 1000만 원이면 내가 골프를 치러 가면 몇 번을 칠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이면 내가 회원권을 사면은 골프 회원권 어디 걸 살 수가 있는데 막 머릿속에 막 계산이 안 돼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못 한답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믿음이 그래 더 커야 돼요. 더 커야만 가능하답니다. 예. 믿음이 커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액수가 올라가면 11조 못한대요. 근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주변에 보니까.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에스더도 욕심이 없어요. 에스더도 신앙의 사람이야. 그러죠?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도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존경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밝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밝아야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마음이 어두우면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야 돼. 마음이 환하고 밝아야 밝은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요. 그래서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축복하시기를, 또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신앙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